예수님, 오늘 내 생리사가 2개나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한 미사에 내 생리사 2개 받은 거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괜히 불안해. 내가 뭐 잘못되고 있는 건가? 왜 한꺼번에 미사가 2개씩 올라오는? 그래요. 미사 봉헌해 주신 분들 복 많이 받도록 하십시오. 왜 비슷한 말들이 있죠? 변덕이 못 끓는 듯 쥐 끓는 듯 한다고 그러죠? 쥐예요, 쥐예요. 여러분은 바로 알고 계시는 어떤 분은 자꾸 쥐가 끓는다, 쥐가 변덕이 쥐 끓는 듯 한다. 그 말.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비슷한 말. 기억나는 단어 없으세요? 예? 갈대? 갈대가 뭐예요? 갈대가 흔들린다고요? 아무튼 변덕이 쥐끌는 산다. 참 종잡을 수가 없다. 그죠? 뭐 있을까? 냄비 끓는 것 같다. 그죠? 양은 냄비 끓는 것 같다. 양은 냄비는 금세 뜨거워져요. 근데 불만 딱 벗어나면 또 얼마나 쉽게 또 식는지 몰라. 아무튼 이런 그 단어들은 늘 한결같이 못한 사람들에게 쓰였던 단어들이죠. 변덕이 참 심하다. 죽 끓는 듯이 한다. 양은 냄비 달궈졌다 식듯이 한다. 손바닥 뒤집듯 한다. 그리고 또 청개구리 같다. 이런 말들. 근데 주변에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본인들 아니세요? 내가 볼 땐 다 그런 것 같은데, 다 청개구리 같은데. 내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신학교 들어가서 라틴어를 배우죠. 라틴어가 어려워. 처음에 입학해가지고 이제 단어만 좀 배워요. 단어 배우고 난 다음에 단어 시험을 보겠죠. 문제가 한 30개가 남았어요, 단어가. 근데 그 중에 한 개는 100점을 아예 안 주려고 안 배운 데서 나온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29개는 그냥 쉽게 썼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개가 딱 보니까는 이게 우리 안 배운 데서 나온 단어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 문제를 낸 신부님의 마음을, 교수 신부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100점을 안 주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시험에 대한 욕심이 좀 강했어요.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하나를 못 맞추고 나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말이 시험 감독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신부님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옥주신경을 교실에서 하고 계셨어요. '시험 감독, 명색이 시험 감독인데
다른 사람은 다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시간 마지막까지 하나를 어떻게 풀까 하다가 그 신부님이 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시길래 그 신부님 수단을 이렇게 잡았어요. 신부님 지나가다가 내가 수단을 잡으니까 멈칫하셨겠죠? 왜? 쳐다봐요. 왜? 그래서 손가락으로 못 푼 단어. 이거 답이 뭐냐고. 얼마나 웃겨요. 시험 감독하러 신부님한테 답을 가르쳐달라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 신부님이 하도 기도 안 찬가 봐. 이렇게 우더니 웃고 지나가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또 오시길래 뭐 어차피 망신당한 거 이번엔 수단을 그냥 꽉 잡고 안 놨어요. 그리고 이제 가르쳐달라. 근데 그때 그 단어가 뭐냐면은 한국말로 써놓고 라틴어로 단어를 쓰는 게 있고 한 반은 그렇고 반은 라틴어로 써놓고 뜻이 뭐냐고 묻는 게 있고 15개는 한국말로 써놓고 라틴어로 이게 뭐냐. 근데 한국말로 써놓고 라틴어로 묻는 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르는 거지. 근데 그게 뭐였느냐면은 문제가 여러분들 왜 콩 가는 거 있죠? 뭐라 그래요? 맷돌. 맷돌이 뭐냐 라틴어로. 뭐 배울 때가 아니니까 알 재간이 없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아주 기가 막힌 얼굴로 쳐다보시더니 귀에다 대고 몰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얼굴이 그냥 화끈 달아오르고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 뭐 저런 신부님이 다 있어. 착한 목자도 아니야 저 양반은. 응? 어린 양이 그 좀 문제 하나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모른다고 그냥 가버렸죠. 저기 하나는 못 썼죠? 그리고 내 방에 앉아있으니 막 부하가 칩니다. 그래도 신부님 방에 쫓아갔어요. 따지려. 가서 주님 아니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운 걸 무릅쓰고 답 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거게 이거 임마 내가 언제 안 가르쳐줬어? 답 가르쳐줬잖아. 언제 가르쳐줬어요? 몰라야 몰라. 맷돌이 라틴어를 몰라야. 에? 맷돌이 마치 어금니 같죠? 그래서 어금니도 영어를 몰라야. MOLA. 귀에다 대고 답을 가르쳐줬어도 몰라 하고 갔거든. 근데 내가 이게 맞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도 눈이 먼 거지, 귀가 먼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부끄러움이 물러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내가 참 많은 걸 묵상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곁에 있어. 하느님의 소리, 양심의 소리. 결국에는 하느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방향을 알려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영안이 없고 눈이 멀고 귓구녕이 꽉 차 있으면 욕심으로 나는 그거 하나 마치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귀에다 대고 정답을 알려줘도 원망했잖아요. 그 신부님. 그죠? 그 신부님. 세상 욕심으로 차 있을 때는 또 자기 욕심으로 차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 주셔도 귀에 안 들어와요. 내가 가끔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내가 이곳에서 몇 년 동안 매일같이 출발하고 강론 준비를 해서 강론을 피정시키듯이 하더라도 단 한 번 듣고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많은 시간을 똑같이 듣고도 내 떠날 때까지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저 신부님한테서 들은 게 자기 지식으로 만들려고만 하고 그래서 머리만 가분수처럼 커지고 늘상 좋은 얘기 듣는 거니까 감동은 이 안에서만 받아 미사 끝나고 나가면 전혀 다른 옛날 그냥 똑같은 마인드, 똑같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살다.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본당 신부를 그 전에 아주 처음 본당 나갔을 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신자들한테 잘해주는데 또 어떤 신자들은 나를 씹어. 내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와야 이렇게 뒷담화를 칠까? 그래서 상처를 받았죠. 어렸을 때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 사람은 어느 신부가 와보더라도 항상 뒤에서 꿍시렁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본당 신부하여도 예수님 씹는 사람이에요. 악습이 있는 사람은 저거는 고치기가 어려워. 정말 본인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고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기 전에는 저 악습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도 인간들이 사악해서 자기 고집에만 빠져서 김웅년 신부가 그 옛날 낳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귀가 멀고 눈이 멀어 진리를 귀에다가 똑똑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알려줬다고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러 들어갔다가 개망신 당하고 나왔듯이 너무 인간들의 마음이 사악해서 자기 고집에 집착만 해. 그래서 진실을 외면하는 삐뚤어진 그 마음을 오늘 예수님은 슬퍼하세요. 청개구리 같은 그 심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셨죠. 뭐라고? 아이들이 와서 즐거운 놀이하자 하니까 청개구리 심보 같은 애는 우리 오늘 즐겁지 않아? 놀고 싶은 마음 없어. 또 우리 오늘 장례 놀이를 하자 그러니까 오늘 슬프지 않아? 하고 싶은 마음 없어. 다시 말해서 이 심보가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심보가 막혀서 영과 육이 비비 꼬일 대로 꼬여서 비틀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긍정적으로 보질 않죠. 마음속으로는 네 하고 싶지만은 입으로는 무슨 말이 나와요? 싫어. 너 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 강가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야말로 메뚜기를 먹으면서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 심지어는 금욕하는 마귀에 들렸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모든 사람과 어울리시니까 또 뭐라 그래요? 저 인간은 놀기 좋아하는 인간이다. 그리고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 주책 없이 아무하고나 만나고 도덕적으로 방종한 사람이다.
얼마나 예수님을 씹어댔는지 몰라.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어느 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진정 살아생전에 구세주를 만났구나 하고 감격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얘기를 듣고도 저거 목수 아니야 저거?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우리들한테 무슨 설교를 해? 그러니까 이게 꼬일 대로 꼬인 인간들한테는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여러분들 분재 아시죠? 요만한 뭐라 그러지? 그 화분에 그죠? 이렇게 굵은 소나무가 뭐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분재가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기쁠까요? 슬플까요? 죽을 때까지 난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난쟁이. 일본에 있는 어떤 일본 집에 가면 흔하게 있는 그 나무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회양목 같은 거예요. 나지막한 나무들이 있죠. 근데 그 나무를 위로 자라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정원수들이 2년에 한 번 정도 뿌리를 자꾸 잘라낸대요. 얼마나 아플까요? 위로 뻗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목을 자꾸만 잘라내는 거예요. 사람 보기 좋으라고. 키 크면 안 되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께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어둠이 그 뿌리를 자르려고 자꾸 삐뚤어진 마음. 오늘 예수님은 아무리 헐뜯고 심술궂게 굴어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근거에서 사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가시돋친 채찍에다가 발길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다. 가시덤불에 우리 맨발 벗고 들어가면 다 찔리죠. 소나무 옹이처럼 옹이 가지고 베베 틀린 그런 나무처럼 온 몸을 다 베베 꼬면서 그것이 무슨 분재로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무 자신으로 보면 참 이쁜 나무가 아니에요. 쭉쭉 올라가야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수많은 수호 천사들이 또 천사들이 성령께서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전구로 우리의 영혼을 자꾸 키우려고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가 난 큰 거 싫어하면서 스스로가 자기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셨어요. 성체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나 있는 곳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하여 키가 몇 센치 정도, 한 뼘 정도 자라게끔 무던히도 우리 키를 키워주시려고 애를 썼건만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청개구리 같은 마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변덕 떠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스스로 뿌리를 잘라서 오히려 제자리에 있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낫죠. 뿌리 잘못 자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청개구리 같은 심보를 가지고 있을 때 못 견디죠. 또 반대로 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청개구리 같은 심보로 대한 적은 없었던가. 겸손히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을 향하여 쭉쭉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걱정을 듣는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겸손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한마디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들의 영혼은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주님 계신 천국을 향하여 방향을 잘 잡는 그런 우뚝 솟은 소나무처럼 자랄 것을 믿습니다.